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의 제1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다 주후 51년에서 52년경. 우리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쓴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유럽으로 떠난 여정 말미에 가까워질 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위치를 연대표 지도에서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실감날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로마 속주인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바울은 초청을 받아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강론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품고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며 고발합니다.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바울과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새로 믿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를 기도하며 헬라 중부 지역을 향해 남쪽으로 떠납니다. 아덴에 도착하자 바울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며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위안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동시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젊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목회자로서 느낀 우리를 나눕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알려진 두 편의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더 많은 지침을 제시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 후에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주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를 이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할 때 사용하는 미덕 세 가지, 즉 믿음, 사랑, 소망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이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소망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택하심, 그러니까 선택되었다라는 용어를 전체 믿음 공동체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이 택정된 것과 양자된 것을 확증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것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진정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동기나 욕심, 허영중으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수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애정이 넘쳤으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생명도 기꺼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유지했고 성장하는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의 사역을 아버지의 돌봄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선교사들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 보기를 간절히 바랐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믿는 자들은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의 경우에 사용한 히브리어 수거 하나님과 동행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은 그들을 새로운 유산,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과 연결시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회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품어진 뜻은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도 적용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성적 부도덕과 강렬한 욕정을 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맡게 된 관계의 특징은 형제사랑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배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인 소망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새로운 공동체 중 몇몇은 죽음을 맛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든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상은 매우 높은 고관이 도시에 도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미리 달려나가 그를 모시고 도성에 들어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기로 정해져 있음을 알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소진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1년의 명령문과 다음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됩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나온 여러 핵심 개념을 이어갑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통의 직면에서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라는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갈망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대 세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의 부활을 믿은 유일한 민족 집단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레코로만 세계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며 단지 플라톤의 주장처럼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에피쿠로스의 주장처럼 육체는 땅에서 분해된다는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묘비에는 보통 나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나는 존재했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포로에서의 귀환 및 주님의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전에 무법, 악함, 속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받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 적은 이 편지는 바울이 친필로 쓴 인사말로 마무리되는데 아마도 바울은 자신만의 필체로 크게 글씨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다 그렇듯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독특한 보배를 다시 언급함으로 처음 인사말과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연대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요약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살라이며 핵심 구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젊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여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새로운 사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으로 지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리라는 기대감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받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읽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